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을 보살펴라. 끊이지 않도록 해라. 계속해서 이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부분에는 구원의 말씀 1장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 21장부터 조금 더 앞으로 하면 19장부터 해서 마지막 40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쭉 나타나 있는데, 성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이렇게 누려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또 늘파는 몇 개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폭은 얼마로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또 이렇게 설치해라 하시는 모든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 물건의 내용들이죠. 그 모든 물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재료들, 물건들입니다. 성막, 언약궤, 그리고 향단, 그 떡상, 등대,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물두멍,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제단, 또 성막들, 뭐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세마포 휘장, 또 색깔이 있는 휘장, 그리고 성막 덮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자나깨나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수님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신앙생활이 잘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지배를 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이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권능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아주 짧은 그 내용을 봤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던 그 중이죠.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이 뭔지 알기 위해 가지고 불경을 읽으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노력했냐면, 그 불교인들이 다 어렵다 하고 고성들도 어렵다 하는, 눕지 않고 이제 그 수행 기간 동안 그냥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눕고 자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자그마치 8년 동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눕지 않으면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양반 자세로 계속해서 뭘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시에 대통령이 왔는데도 못 만난다. 대통령이 왔는데도 굉장하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수행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돌을 닦고 있는 중인데 내가 딴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어떤 기자가 와서 스님 꼭 하실 수 있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믿지 말라 해라. 내 말을 믿지 말라 해라. 그러니까 왜요? 하고 물었어요.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부처는 악마다.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구원 받는다는 그 구원의 길로 간다는 그거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헛것, 거짓, 악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천국 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면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절대로 그것이 꺼져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서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매여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 부분을 자꾸 얘기합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지. 순수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뒤에 설명을 합니다만 또다시 합니다. 미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 힘으로 됩니까? 우리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 생활하는 그 일에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내 생각은 뭡니까? 내 생각은 썩어 문드러진 생각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모세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내 교훈할 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느 정도냐? 이슬처럼 맺히게 된다. 여러분 작물이 자라는데 비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 작물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슬처럼 촉촉하게 계속 내려지면 굉장히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놋제단을 만들어라. 놋제단을 만들어라. 그럼 놋제단이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굉장한 거죠. 여러분, 제단에 올려지는 것이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제물이 죽고 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 끝. 레위기 성경을 보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여기서 태워지면 그 태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는 단순하게 그 대목만 생각을 해서 참 하나님 코는 이상하시다 이랬어요. 제가 제 스스로 잘 알지 못했을 때.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죠?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좀 싫죠? 고기 타는 냄새. 고기 안 먹어본 사람 저 눈만 멀뚱멀뚱하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고기가 타면 여러분 그 냄새는 결코 향기로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놋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죄의 은총이다. 사죄의 은총. 놀랍죠? 사죄의 은총.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자 이걸 만들어라 했어요. 네모 반듯하게. 길이 너비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으로 5규빗. 우리 식으로 하면 대략 2m 25cm에서 2m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충분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충분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사고. 자, 놋으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놋으로 다 삽니다. 이 앞서서 다른 그 물품들은 대체로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단은 순금이 아니고 놋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뜨거운 그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쇠등입니다. 아주 견고함.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면 우리 구세주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놋으로 이 제단을 사고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어라. 특히 네 모퉁이에 있는 이 뿔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뿔에 바르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래, 너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된 거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막 도망와 가지고 제단의 놋불을 잡고 있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 살고 싶습니다 하고 달려와서 그 붙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로 악을 행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때 여기로 달려와서 붙잡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놋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 모두 다 놋으로 만들어라. 모든 그릇들은. 왜 그럴까요? 전부 불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 뜨거움을 견뎌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놋제단은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능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70억이 넘는 인구가 몽땅 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권능은 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놋제단, 그 이름만 제단이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제단을 볼 때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 어떤 예수님이냐? 능력 많으신 예수님. 어떤 능력이냐? 사죄의 은총.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 됩니다. 네 번째, 놋제단에 관한 네 번째. 자, 제단을 위하여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물, 그 다음에 놋고리, 채. 그물은요, 혹시 사람이 재물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잘못해서 떨어뜨릴 경우가 있겠죠. 그럼 땅에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에 그물을 이렇게 중간쯤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리는 왜 필요하냐? 여기 채가 있죠? 예, 이 채를 꿰어서 나중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가기 위해서. 그러면 옮긴다고 할 때에 메고 이제 옮기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그곳에도 여전히 놋제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놋제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내용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전에 그러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우리 교회의 1년간 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될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앞날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놓치면 잃어버린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들을 만들어라. 성막을 앞서서 지었죠. 이제 뜰을 만들어라. 9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럼 이 남쪽만 있느냐?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있는데 여기에 남쪽과 북쪽에는 길이가 100규빗이,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에는 50규빗, 절반에 해당하죠. 직사각형입니다. 이 성막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막들을 만들 때에 이 칸을 지르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휘장은 세마포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세마포는 이제 하얗게 되겠죠? 색깔이.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들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있어서 이럴까 하고 슬금슬금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그럼 성막 휘장을 젖히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어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패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첫 마디가 뭡니까? 성막 뜰 문을 위하여. 뜰 문을 위하여. 뜰을 만들고 뜰 문을 위하여. 뜰은요, 백성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알고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살 길은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그 성막들을 형성하는 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휘장. 높이가 얼마냐면 5규빗인데 대략 2m 25cm에서 2m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곁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서면 안이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 보이는 거 이거 될까요? 이게 안 되죠. 사람의 키는 보통 이 당시에 170에서 180, 큰 사람이 180, 좀 큰 사람이 한 190, 엄청난 용사다 하면 한 2m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m 25 정도 되면 그 안으로 너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구경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그 이리로 오는 그 문이 어디냐? 뜰문을 위하여. 그래, 이 문은 동쪽에만 있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려면 나를 통해야 된다.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뜰 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그 앞부분에 물두멍이라고 그냥 우리 적게 얘기하면 세수대야. 그런데 이 씻는 이 물두멍은 엄청 큽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엄청 커요. 거기에 물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놋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잠잠해질 때까지 탁 있다가 얼굴을 딱 비춰보면 거울같이 보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씻으라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의 죄, 나의 모든 문제를 씻으셨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성막 뜰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일반인은 함부로 이 길로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대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놋 제단을 만들어라. 그 앞서서는 제일 먼저 지성소, 성소 이것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그리고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이름이 뭡니까? 몇 주 지나서 잊어먹었죠. 속죄소라 그럽니다. 꼭 한마디씩 더 가르쳐줘야 기억나죠. 네. 여러분 자주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이래서 기억을 잘 하십시오. 왜냐? 모두 다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가득 차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뜰 문을 만드는데 실 색깔이 나오죠. 어떤 걸로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또 잊어먹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 자색은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럼 홍색은요?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 가늘게 꼰 배실은요? 의롭고 충성이신 예수님.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뜰 문을 향하여 나갈 때에 역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이 부분들이 생각되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 그리고 갈고리 이건 은으로 해라. 받침은 놋으로 해라.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18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길이 몇 규빗, 높이 몇 규빗 여기에 정신이 많이 팔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이 휘장입니다. 휘장.
그리고 색깔, 그 다음에 기둥, 받침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세워져서 보여지는 것, 또 이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가름대 갈고리는 은이다. 여러분 보통 은 하면은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순수한 것. 그래요. 주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받침은 놋이다. 이 놋은요 함부로 안 깨집니다. 잘 안 깨져요. 강해요.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을 자꾸 나타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배워지고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설막에서는 모든 기구는 다 놋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말뚝, 놋으로 해라. 나무로 하면 나무는 썩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지만 놋 말뚝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썩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견고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으면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거고 우리 능력을 하려면 안 되는 거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에 가치가 있느냐? 노력의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성막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느냐?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아시겠죠?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서 물건들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 그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보장받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이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은 다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예수님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을까? 그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더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게 됨을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기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람 기름을 짤 때 그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따서 절구에 넣고 이렇게 찢는데요. 이렇게 찌으면 여기서 저절로 나오는 기름 있잖아요. 짜지 않는데 막 강압적으로 눌려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찌어갖고 담아 놓으면 그냥 주르르 흐른대요. 거기에서 맑은 것만 뽑아내는 것이 그 순도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것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제일 좋은 그것만.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름 할 때마다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 생각이냐? 성령 하나님. 기름 할 때는 성령 하나님. 나중에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루는요, 더 이상 빻을 수 없는 모습으로 빻아집니다. 그런 가루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럼 가루 휙휙 날리는, 그냥 입으로 훅 풀어도 날려가는 그런 가루를 덜렁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에 뭉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기 있죠. 자, 읽어보십시오. 앞에 현수막에 있는 이 글자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졌어요. 그래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깨어졌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왜 살게 되어졌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밝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밝혀라. 이 부분을 밝혀라. 그래 내 능력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밝혀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순수한 기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나를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을 가져오너라.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자, 우리는 등불을 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등불 켜야 되겠다고 그 올리브 기름, 이 감람 기름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어디에서 가져와 가지고 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엉터리예요.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계시죠. 자, 불을 끄지 말고 항상 있게 해라. 항상 있게 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을 늘 한다. 늘 기억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 바로 불 안 끄뜨리는 모습.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며칠 동안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기도도 전혀 못했다. 그렇다면 불이 살짝 꺼진 모습이에요.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이 은혜의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한테 놀림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저주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연구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하고 그러면 끝.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에 나는 없는 겁니다. 주님만 있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등불을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해라.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 생각이 지워지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쉬워집니다. 왜냐?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밝히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빛이 있잖아요. 그럼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빛이 없잖아요. 그럼 빛이 없는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등불을 켜라. 늘 켜 있도록 해라. 여호와 앞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생명의 빛이 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보여지는데 보호자로부터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합니다. 밝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자, 여기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여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거든요.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여기 정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그 정거궤 앞 휘장 밖은 성소. 그 성소에 이 등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창문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창문이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또 휘장 두께는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이 안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일한 등불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생명의 빛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사장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간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빛,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고 이 은혜의 비밀을 따라 생활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 앞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 또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모형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신령한 비밀들을 늘 생각하되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